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가르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회당에서 들었던 말씀하고 완전히 다른 것을 그들 스스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충격을 받은 거죠, 한마디로. 성령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했던 예수님의 말씀과 그 이전에 율법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말씀이지만은 자유가 없는 말씀, 궁일이 없는 말씀,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지킬 수 없어서 괴로워했던 말씀하고는 이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주는 말씀과 구원을 이루는 말씀과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자꾸 깨닫게 하는 말씀과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하는데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열심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더라도 성령으로 해야지 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나도 죽이고 남도 죽입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자기를 자꾸 정죄하고 남도 정죄하죠. 동일하게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은 남을 또 정죄합니다. 사람이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를 정죄하는데 남 정죄 안 하겠어요? 그래서 다 정죄합니다. 이 사람은 뭐가 잘못됐고 저 사람은 뭐가 어떻고 목사는 뭐가 문제고 저 장로는 뭐가 문제고 이 집사는 뭐가 문제고 이 교회는 뭐가 문제고 주일학교는 뭐가 문제고 뭐 봉사는 뭐가 문제고 자꾸 그런 것만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그냥 율법이 꽉 찼어요. 정죄의 영이 꽉 찼어요. 은혜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구원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값없이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내 안에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구원을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심으로 이루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심으로 용서하심으로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과 그 이전에 율법만 가르쳤던 회당에서의 말씀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더라도 당장 가정에서 가족들하고 항상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율법적인 말을 내가 자꾸 하는가, 은혜의 말을 하는가, 우리 스스로부터도 좀 돌이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잔소리라고 하죠.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형제간에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잔소리. 이거 거의 율법입니다. 정죄하는 말입니다. 은혜가 없는 말입니다. 맨날 내가 하든지 내가 듣는 말이 있죠. 집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 은혜가 있는가?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내 가족들이 평안을 얻습니까? 아닙니다. 한마디 하면 확 화를 내든지 시험 들든지 다시는 말 안 하려고 하죠. 말 한마디, 운전하다가 말 한마디 잘못해 보세요. 폭발합니다. 저도 몇 번 당했습니다. 잔소리에는 은혜가 없어요. 대부분이. 왜 그런가? 정죄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건 너를 죽이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 잔소리, 즉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하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한다든지 남편이 아내에게 주로 하죠.
그러니까 잔소리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더 자식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을 악물고 석 달 참았더니 잔소리가 거의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도 거의 안 합니다. 말 입 열면 또 나오니까 뭔가가. 근데 그건 은혜의 말이 아니라 눈에 거슬리고 저러면 안 되니까 그걸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얘기해봤자 효과가 없습니다. 영혼을 죽입니다.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게 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말하려면 은혜의 말, 은혜 받는 말을 하는 것이 1000배, 10,000배도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 너 잘 되라고, 당신 잘 되라고, 교회 잘 되라고 하지만 이게 과연 내가 은혜 가운데 하는 말인가? 아니면 율법 가운데서 하는 말인가?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진리가 충만했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박사였습니다. 너무 잘 아셨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강조한 적, 말씀하신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을 강조하고 항상 율법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했던 바리새인들 제일 예수님이 비난했습니다. 로마 정부보다 더 비난했습니다. 헤롯 왕보다 바리새인들 더 많은 안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맨날 정치인들, 지도자들 욕하죠. 비난하죠. 예수님 그런 적 없어요. 세금도 갖다 바쳐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성경 보세요. 그거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방해하고 시험 들게 하고 은혜 받는 사람들 은혜 못 받게 하고 부정적인 얘기했던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항상 비난하시고 심한 욕도 하시고 꾸짖으시고 막 독사의 새끼들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 율법의 잣대로 자꾸 누군가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시험 들게 하고 예수님 못 믿게 하고 받은 은혜를 자꾸 잃어버리게 하는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 교회 안에서 예수 믿으면서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주님이 더 싫어할 수가 있어요. 실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하셨고, 그러니까 내가 은혜의 말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무언가 정죄하는 말, 비난하는 말, 판단하고 무시하는 말을 주로 하는가? 나 스스로를 잘 돌아보셔서 우리는 생명의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려지 말고 집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집에서부터. 그러면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 어디 가든지 간에 그런 말을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에 오셔서 항상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이때도 왔는데 벌써 들을 때 달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깜짝 놀랐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어려서부터 거기서 목수 아들로 예수님이 자라셨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잘 알거든요. 이 목수 아들인데 그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고 그 형제들 이름 다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본 애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느냐. 충격받고서 그 말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이들은 충격만 받았지 어려서부터 내가 봐왔는데 우리가 그 집안도 다 아는데 안다고 생각하고서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저 목수 아들이고 저 우리 동네에서 우리가 맨날 보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무시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안다고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몰랐던 자들, 처음 예수를 만났던 자들은 병도 고침받고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고 기뻐서 소리소리 외쳤는데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고 그 가족들을 다 안다고 했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무시한 거죠. 무시한 거예요. 우습게 여긴 겁니다. 안다고. 이게 문제예요.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배척하고 무시했죠.
하나님 말씀 잘한다고, 율법을 잘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이 또 예수님 무시한 겁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 잘 알고 잘 섬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또 무시하고 배척한 겁니다. 이상해죠. 하나님을 잘한다고 한 사람 치고 예수 환영한 사람이 없어요. 고향에서 잘 안다고, 어려서부터 잘 안다고 한 사람 치고 또 예수 환영한 사람 없어요. 그 가족들 이외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뭐 안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아, 나 그 사람 잘 알아. 위험합니다. 아, 나 신앙생활, 나 이거 봉사 많이 해서 이거 잘 할 수 있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선줄로 생각했을 때 넘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항상 고백하셨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능력을 많이 행하시고 그렇게 수많은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항상 몰려다녀서 생명의 말씀, 하늘의 말씀을 전하셨지만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뭐 조금 하면은 그것이 유세가 되고 자랑이 되고 얼마나 뻣뻣해집니까? 높아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너무 웃긴 거죠. 그냥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뭘 알아. 이 생각 자체가 이게 교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언가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부어주시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서 감사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생각을 주시지 않으면, 일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가족들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 쓰레기 같은 자, 바람의 겨와 같은 자,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나씩 손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그런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하던 비난을 하던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오직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내게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 그것만 신경 쓰셨지 그걸 죽이려고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눈 하나 까딱 안 해요.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가고 부인해도 눈 하나 까딱 안 해요.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도 눈 하나 까딱 안 해요. 왜? 오직 하나님 아버지한테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은 안 되더라도 그 예수님,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이 어려운 시대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거기 휩쓸리지 않습니다. 또 내가 좋다고 막 나를 지켜 세워도 우쭐하거나 또 붕 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고 무슨 소식이 들려와도 거기에 요동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항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서 내가 사람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세상 출렁이는 소식에 귀 기울여서 내가 푹 꺼지거나 아니면 붕 뜨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일할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고 일하려고 결심하는 마음과 생각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를 안다고 무시했어요. 배척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능력을 많이 행하셨던 예수님이 능력 행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뭘 알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능력 안 베푸세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아. 성경을 알고 뭔가를 안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 능력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뭘 알아. 내가 뭐 했어. 내가 경험이 많어. 이 생각 오늘부터 계속 빠져나가셔야 됩니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계속 빼내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고백만이 내 안에 가득 차셔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님을 사모하며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능력을 주시고 내일도 능력을 베푸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혜도 힘도 정말 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된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많이 베푸실 수 있도록 주님이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을 많이 베푸실 수 있도록 우리는 뭔가 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벽을 세우지 마시고 나는 모른다고 인정하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인정을 날마다 수십 번씩 정말 인정하시고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기름 붓듯 능력을 부으심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구나. 저 가정은 하나님이 돌보시구나. 저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입으로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